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양 복음성가입니다. 144장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늘의 산 아래 이런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런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은 베푸실 전능자 사랑의 종소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도 손모아 비나니.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더 부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비나니 두 손 모아비나니 2절입니다. 거신 언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을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우리 보험수가 149장입니다. 까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시니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예수는 목자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르른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의로움과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예수는 창길 생명의 창길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예수는 참 포도나무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서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이니 푸르른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이로움과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길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아멘. 바로 옆에 있는 150장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나시사 마지막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밀고나무 무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를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세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다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워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하시겠네 주의 거친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제사장들이여 주의 못다가신 말 순종하여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넘어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면서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오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또 이 시간에 저들이 배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오라셀레레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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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
아버지 역사옵소서. 오 주의 역사옵소서.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바다 청지기반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1과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는 자가 아니요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3페이지 5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를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은 그 이유가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말씀에 순종 안 했을까요? 말씀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다 들었지요. 말씀을 듣고 배웠죠. 그런데 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3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곧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을 못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먹고 싶다 날마다 그렇게 노래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 마귀의 미혹을 받다 보니까 갑자기 평소에는 안 먹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들었어요. 늘 죄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는 것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죄지고 싶은 마음이 지금 생겨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마귀가 미혹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귀가 지금 또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 있죠. 또 마귀는 늘 미혹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그랬잖아요. 자,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는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 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마귀가 미혹한다. 내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 또 미혹한다. 그런데 믿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뺏어간다 했기 때문에 빼앗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광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것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빼앗겨 버려서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내 영혼을 빼앗기는 것이고요. 내가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기는 것은 내가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뺏는 자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자는 서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신앙생활은 무엇과의 싸움일까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했죠. 악의 영들과 우리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혹하는 일이 있으면 싸워보지도 않고 야 저거 정말 좋겠다 그냥 선악과 뚝 까먹어버리면 이건 참 심각합니다.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싸웠는데 지는 싸움하면은 안 되잖아, 그죠?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지 지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의 싸움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이겼다고 인생 끝이 아닙니다, 그죠? 마귀는 끝까지 마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우리는 마귀가 덤빌 때마다 이기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 믿음을 지키고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2번 했던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쭉 줄거리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것도 이렇게 줄거리를 하면 빨리 끝나고 좋겠죠. 5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믿음의 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의 도 때문이다. 그러면 믿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 또는 예수 믿는 도, 여호와의 도, 그렇게 도라는 이름으로 또는 길, 그 길이란 이름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이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에 명하신 명령 사사기 3장 4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여호와의 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내어 쫓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이것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을 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야 되자는 거죠. 시험 치러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면은 뭘로 시험합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들, 가나안에 있는 나머지 대적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적들을 주위에 남겨놓고 시험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나 아니면은 세상 풍속을 쫓아가나, 세상 우상을 쫓아가나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 이거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사기 3장 4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2장 20절에서 22절에는 남겨둔 열국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한다 했고, 3장 4절에는 남겨둔 열국을 통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시험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도는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레위기 26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자, 이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1장부터 쭉 26장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레위기 27장 34절 또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 다 엎쳐서 계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 이 명령이 바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도라고 성경에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도는 바로 규례와 율례와 법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합쳐서 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신약 성경에는 생명의 도라 이렇게 표현했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전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바로 생명의 도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마귀는 6번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마귀는 어떻게 미혹할까? 자, 마귀는요, 하는 것이 거짓 것을 믿게 하는데 아주 체질화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거짓을 진짜처럼 믿게 하는 거,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건데, 그죠? 거짓 것을 진짜로 믿게 한다기보다 물건을 잘 파는 어떤 특화된 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들어보면은 약을 파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저거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나을 것 같고, 그죠? 뭐 어떤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광고 많이 하는데 보면 저거 하나 있으면 뭐 그냥 모든 일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속았어요. 한 몇 가지 사봤는데요. 몇 가지 사봤는데 한 번 또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물건 있잖아요. 아주 저렴한데 뭐 굉장히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길래 자기들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봤더니 한 번도 못 써먹고 고장나는 것들이 몇 개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 물건의 자기 가격보다 훨씬 산 거는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속아요. 근데 마귀도 속이는 것을 잘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선악과 한번 따먹고 이 정도 되면은 뭐예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절대로 죽지 않는다 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죠? 뭐 한번 따먹었는데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뭐 힘든 일도 아닌데 이 정도면은 우리는 잘합니다. 이 정도면은 믿자야 본전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고 속이는 겁니다. 그냥 일반 과일 같으면 뭐 안 돼도 상관없어요. 뭐 과일이 맛이 있으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반 과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한 이거는 뭡니까? 언약이라는 겁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 과일과 똑같은 나무 열매의 과실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의 정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마귀는 꼭 그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 언약을 건드리는 겁니다. 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게 성경에는 이래 했지만 또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가 참 이런 것들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옛날 사람들은 뭐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을 옛날에는 목숨 걸고 믿었지만 요즘은 꼭 그렇게 안 믿어도 돼.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성령 운동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안 해도 돼. 지금은 안 해도 돼.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특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뭐 다 안 해도 그냥 상관없는 것처럼 마귀의 미혹입니다. 왜 옛날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다. 성경대로 안 해도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안 해도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꿔주겠죠. 그렇지 않는 한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7번째, 마귀는 누구를 통해 우리를 미혹할까요? 마귀가 미혹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할까? 직접 머리에 뿔 쓰고 뭐 뿔을 달고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우리가 구별을 잘 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 미혹합니다. 자, 여기 거짓 선지자의 거짓을 빼버리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거짓을 빼고 여러분들은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짓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미혹합니다 하면은 달라지잖아요. 그죠? 선지자가 왜 거짓을 빼야 되느냐? 선지자가 거짓 증거를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서 활동하고 참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이나 여러 교인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말이 있죠. 내가 가고 나면은 이런 양떼를 아끼지 않는, 양무리를 아끼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올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밖에서 뭐 활동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올 때 저 거짓 선지자네 표가 안 나잖아. 그죠? 그러면 언제 표가 납니까?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들어봐야 되고 그릇이 하는 것 모습을 봐야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말은 맞는데 거짓을 빼고 그들이 잘못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서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읽으면은 우리 주위에 거짓 선지자가 내가 만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 중에서 미혹당한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혹당한 선지자, 미혹
미혹당한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혹당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미혹을 당했으니까 미혹당한 말을 하겠죠. 마귀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앞선 자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거든요. 그들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듣는 자가 잘 듣고 잘 구별하고 나를 미혹하는 말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 미혹합니까?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뭐 가까운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깝지, 그죠? 어떻게 봐야 돼요? 조심해서 잘 봐야 돼요.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나를 미혹하나 안 하나를 늘 조심해서 잘 꼴치 보지 말고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는 믿지 않는 이웃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이웃이 때로는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 1번 갈로 1번 마귀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그 성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씀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 선지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꿈꾸는 자는 뭡니까? 오늘 말하면 은사자입니다. 꿈 해석도 하고 은사를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고 이야기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뭐 이것을 보여줬는데 뭐 하고 막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신령한 줄 알고 쫓아갑니다. 그 말을 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뭐 하다못해 저 많은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이는데 은사자라 그러면 귀를 안 기울이겠어요, 그죠? 저 많은 사람의 말도 귀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은사자라고 하면 얼마나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을 신뢰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면은 그야말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든지 표적을 막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면서 야, 나를 따라라 하면은 얼마나 많이 따라갈까요? 우리나라에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기호 원장이요. 키도 좀 여자고 키도 작으면 하고요. 그냥 근데
기도원에서 은사 집회를 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쫓아갔는지, 예, 그냥 교단 하나 세울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저 위에 포천에 하나 있었던 기도원이요, 전국에 기도원이가 다 세워지고, 대구도 세워지고, 광주도 세워지고, 뭐 경남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웠어요. 땅을 무지무지하게 많은 땅을 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뭐 다 잘못됐다 뭐 말할 수는 없지만은, 표적을 보고 쫓아가 표적을 일으키면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린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쫓아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적을 보고 쫓아가는 것. 이거는 뭐 어느 시대, 옛날이면 더 했을 겁니다. 요즘 시대보다 옛날에는 훨씬 더 했을 거예요. 왜? 사람이 능력을 행하니까, 내보다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안 쫓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꼭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엉터리다 뭐 대번에 알겠죠. 그런데 그 사람 말은 안 할 겁니다. 우리 다른 신을 섬기자 안 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서 잘못된 믿음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분명히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안 보내야 되는데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적과 이적 이런 거 표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런 기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맞는 것 같고,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아니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돈을 합니다. 분명히 병 고치고 뭐 능력 나타나고 하는 거 보면 저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능력 맞는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도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사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결국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 능력을 베푸는 능력자, 은사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들을 세운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쫓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기적과 표적 보면서 거기에 빨려서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없애지 않고 두는 겁니다. 거짓 은사자들, 능력자들을 하나님이 능력 뺏어가 버리면 끝날 텐데 그냥 둔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자,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자, 오늘날 죽이면 저는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죽이라 했으니까 죽이라 했는데 죽이면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말씀하십시오. 옛날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은 죽이라 말했어요. 그들이 백성들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믿음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죽여라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떠나야 되겠죠. 내가 쫓아가면은 같이 죽는 겁니다. 쭉 제일 끝 부분에 가 보니까 5절 끝에 가니까요. 너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그렇게 말했다 그랬죠. 결국 나를 여호와의 도에서 꿰어내려고, 내 믿음에서 나를 꼬셔내려고, 미혹하려고 그런 일들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베풀더라도 그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나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죠. 그런데 능력은 대단한데 말이 성경하고 다르면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구별해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5페이지에 보니까 제일 위에 마태복음 7장 15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노략질한다는 것은 영혼을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을 빼고 읽으면 선지자 조심해라 그 말이죠.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는 이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양의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표가 안 납니다. 다 선지자고 목사고 그런데 영혼을 살리면은 정말 양을 위하면은 목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그래서 양을 위하는 자는 목자인데요. 나머지는 양을 해치면은 일입니다. 노략질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도 많이 있고 이제 옛날에 선지자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를 다스려 가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양을 세우고 그 영혼을 살리는 자는 참 목회자겠죠. 반대로 성도의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은,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으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냥 성도들의 물질만, 헌금만 많이 하라 그러고, 그다음 그들이 그 영혼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목회자, 거짓 목회자.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구별을 해서 우리는 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님뿐, 우리 찬양을 하고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오전에 선포될 말씀,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세상 친구 주님께 비하려, 내 모든 괴로움 짊어지신 나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언제나 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널 동행하시며 내 원수를 날래워 살 때도 나 위에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뿐 죄인의 법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네 날 구원하신 능력의 주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주여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원세 잡은 자 제고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권세 물리치신 예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곡이 빠르죠. 전에 불러봤지만 저는 제가 계속 느리게 해서 불렀고요. 오늘 원래 속도로 빠르게 불렀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은 일평생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시간들인 줄 압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와 미혹하는 자와 항상 싸워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해서 우리도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해서 우리가 지는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가 되고 져서 마귀의 종되지 않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또 많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보낼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재직 세미나가 내일부터 1차 또 다음 주에 2차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올해 1차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 2차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잘 치루어서 정말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는 제대로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